내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분명히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목회를 제가 하다 보면 어떠한 것들을 이제 나누고 뭘 맡기다 보면 재정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재정은 안 됩니다. 나는 재정을 맡기면 나는 안 됩니다. 재정 맡기면 다 망가집니다. 나는 재정 맡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돈은 벌 은사도 없고 나는 돈은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은 안 주신다고 자기를 그냥 단정을 해버려요. 나는 돈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돈도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고 돈도 더 이상 뭐 어떻게 벌 그런 저기도 나는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교우들을 보니까 경제적인 것만큼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드물어요. 인격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끝까지 주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열매가 늦게 맺죠.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재정적인 것은 금방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어려워도 또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보다도 훨씬 더 재정적인 모든 여건들의 변화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성품보다도 훨씬 더 재정적인 변화는 빨라요.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지고 나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걸 얻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에 관계되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절대로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난 이렇게 재정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통로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재정들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셔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자꾸 찾아요. 자,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우리들을 늘 향하시죠. 우리가 가족 있는 부모들이 우리가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정을 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뻔한 분들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신다. 절대로 전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나이와도 관계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 보면은 나이가 70에 가까웠는데도 이제서야 자기가 재물에 대해서 자유를 누린다. 그런 고백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평생을 짓눌려 살았는데 이제서야 재정의 자유를 누린다. 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러므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그분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재정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면 우리 교우들 이야기니까 금방 알아듣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간증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은 목양의 속에서도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의 이동,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를 언제든지 이동시키는 분이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제가 간증을 대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신 때부터, 자, 그가는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을 하게끔 맡겼어요. 재정을 맡겼어.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언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 재물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10대 중반에 잡혀서 와서 이 나이가 뭐 많이 됐어야 20대 초반이나 뭐 10대 말인데, 그 나이가 그 사람이 무슨 재정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경영학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채색옷이나 입고 하라는 일이나 했던 사람인데, 그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재정을 관리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까? 그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부터 바로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미쳤냐? 요셉에게 모든 능력을 미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가정 종모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은사, 능력이 돼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제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재능과 재물은 이동이 된다. 절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정시키지 마세요. 나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절대로 자기에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 재정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꾸 위로부터 다른 거 상황 바꾸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지금서부터 내게 주어진 것부터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심고 관계를 심고 지금서부터 내가 이걸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뭐 다른 것도 투자해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은 의의 열매라는 게 나와요.
지금 이 10절과 11절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재정의 5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의 씨, 10의 1조죠. 근데 먹는 양식, 이것들도 우리에게 풍성해야죠. 또 풍성해 하시는 투자의 원리,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더하라. 의의 열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재정적인 열매를 맺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달란트를 주었던 5달란트를 주었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어 나가는 것이 출발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통로를 여는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관리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더 큰 것을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글쎄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주는 대로 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또 많은 재물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 특별히 의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지저분해. 정말 돈 관계는 사람은 좋은데 돈이 좀 불투명해.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도대체가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 저 사람은 도대체 돈을 줘봐야 어떻게 됐는지 이게 도대체 난 알 수가 없어. 이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의의 열매가 안 되는 거죠. 내게 작은 것이 들어오든 큰 것이 들어오든지 이것이 드러나야 돼, 투명하게. 저 사람은 분명해. 열매가 분명해. 열매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듣겠습니다만은 이 재정적인 것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건 우리가 뭐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만큼이나 이 재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의의 열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아요. 다니엘은 수석 총리였는데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 뒤져봤어.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 당시 총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바사 제국에 120개의 도를 관장하고 있는 고관 대작들을 계속 관리하고 책임지는, 결국은 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입히지 않는 다 조세에 관계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관계 속에서 많은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정말로 그를 고발할 아무런 근거와 허물을 발견 못하는 거죠. 그의 허락된 많은 재물에 대한 경영에 대한 모든 것들 속에서 허물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말고는 저를 죽일 수가 없겠구나. 그만큼 다니엘은 의의 열매가 풍성했다. 의의 열매가 풍성했어. 재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성품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몰라요. 저 사람이 재정 가지고 어떻게 사나 잘 몰라요.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드러나지만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분명하게 재정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재물 얻을 능력을 얻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위치 속에서 의의 열매가 필요하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고 이용렬 장로님을 잘 압니다. 장례식 때 우리가 장례를 치렀죠.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 사위가 전도사님이잖아요. 우리 한나 전사님 남편이. 근데 이제 그 이용렬 장로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당신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모른다고 그랬더니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회사에 6명이 입사를 했는데 6명 동기가 이제 회사를 채우는 주축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용렬 장님을 아주 싫어했대. 왜 싫어했냐면
이게 기업을 일으키려면 영업도 하고 술대집도 해야 되고 다 그러는데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모이면 저거 왼수 같은 거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막 아무런 그런 일은 아직 가지도 않고 근데 이상하게 공장은 돌아가고 회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또 주일이면 자기들 바빠가지고 막 그 교회 저 회사 일하는데 자기는 교회 간다고 나가고 아주 그냥 미워서 죽을 뻔했대. 근데 돌이켜 보니까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니까 누가 가장 회사에 공헌을 했느냐?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 그래서 저 사람 빈자리가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우리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정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의의 열매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그냥 거짓이 아니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탐심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조종하고 있어요. 돈에 관한 한 강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돈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의 열매를 좀 맺어보자. 그것이 재정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왜? 재정의 모든 문제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순간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부의 이동을 경험해 봐야 돼요. 무슨 이동이요? 부의 이동. 부의 이동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잠언 13장 21절도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각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거예요. 선인들, 의인들은 그 산업들이 자자손손까지 다 미칩니다. 재물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동이 돼요. 그런데 죄인들의 재물은 누구를 위하여 쌓여집니까? 의인을 위해서. 재물들은 반드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절대 고정적이지 않아. 난 수입이 한 달에 요거니까 요걸 끝이다. 천만에요.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뭘 합니까?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은퇴를 해서 뭘 하거나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이 재물은 이동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의 이동을 시켜라. 정말로 이 재물에 대한 것은 유동적인 겁니다. 마치 구름처럼 유동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의의 열매가 필요하다. 또 특별히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표현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 시편 37편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온유한 자들이 누굽니까? 조절이 잘 된 사람들. 온유하다는 말은 세 가지 용도로 늘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태풍이 막 몰아치다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온유하다라는 말을 써요. 아이들이 막 경기할 때까지 열이 막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온유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야생마가 지멋대로 살다가 주인의 손에 빡 고삐가 붙잡혀서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온유하다.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지고 막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아니에요. 재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내 돈입니까? 아니에요. 10의 1조만 하나님 돈이 아닙니다. 10의 9조도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온유하다는 말의 표현은 재물과 관계돼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거 하나를 붙잡고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재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와 기쁜 관계예요.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이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더 부의 이동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 자기 탐욕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주라는 거예요. 주라, 이동을 시켜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그 말로 가지고 옛날에 시골 목회하다 보면 쌀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분들은 참 그 그 야박한 사람들은 대박이나 이 말 같은 거 할 때도 이걸 힘있게 내려가면 수수 눌러 가니까 살살 놓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살장사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내 말이 잘 맞는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천천히 쏟아야 되는데 이게 확 쏟아보면 무게가 나와가지고 쑥 들어간대. 그러니까 천천히 쏟은 다음에 싹 깎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께 주신 축복은 뭐냐면 주신 다음에 뭘 한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막 쏙 그냥 그 안에 다 채이게 한 다음에 안겨주겠다. 우리에게 안겨주겠다.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살살 줬다가 그냥 싹 깎는 분이 아니라 그냥 후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그냥 꾹꾹꾹꾹 줘가지고는 담을 수 없을 때까지 그냥 꾹 눌러가지고 여러분 품 안에 그냥 안겨주겠다. 하나님이십니다. 재정의 관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의의 열매를 살아갈 때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참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거는 세상적인 논리죠. 몇 프로 증가했다 10%, 20%, 30%. 그런데 성경은 그런 원리가 아니라 배가의 원리예요. 30배, 60배, 100배.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교인들 속에 있어요. 30배, 100배, 60배. 배가 원리가 성경의 원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몇 프로, 10%, 20%, 30%. 그건 세상적인 노력의 결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 시작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말고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진 지금 허락하신 것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여러분들에게도 재물 얻을 능력도 있고 나도 재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제도 제가 5항아리도 말씀드렸고 또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느냐. 치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재정을 관리해 나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